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한 집에 계셨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과 수많은 기적들에 관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부분을 오늘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 안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심지어 그 문 앞에조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한 명의 중풍병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에서 여기 중풍병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그래서 몸의 어떤 일부분 또는 전신이 마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이 중풍병이나 또 나병이나 또 맹인이나 또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 사람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중풍병자의 가족이나 친구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가족보다는 친구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고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인 채로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이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거기서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다 같이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부분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좀 더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 이게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이 곧 믿음이 뭐라고요? 그들의 행동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우리 인간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모든 마음의 중심도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에 있어서 이 행동과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동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저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저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저 권사님을 보니까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특이한 행동을 같이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멀쩡한 집에 갑자기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고 이러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리되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러한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까? 나중에 이 지붕이 무너지면은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이런 행동은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마치 오늘날 그런 어떤 교회에서 큰 집회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유명 인사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붕을 뜯고 소란을 피우면요, 주인에게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배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았는데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지붕을 뜯고 왜 굳이 이렇게 구멍을 내고 소란을 피우면서까지 상을 내렸을까요? 침상을 내렸을까요?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시면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그 당시에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중풍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지붕을 뜯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라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믿음과 마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년 2개월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잠언 22장 4절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 잘 믿고 경외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사업장도,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아까는 뒤에 이 믿음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 나오는 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그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 네 명의 친구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그들이라는 단어의 헬러 원어의 뜻을 보니까 4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일까요? 5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5명이면 그렇다면 추가된 1명이 누구일까요? 같이 함께 온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됐지만, 지금 이 중풍병자, 내 온몸이 마비가 되고 사람들은 다 나에게 네 죄 때문에 네가 지금 병 걸려서 그러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무슨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저도 2년 전에 4개월간 크게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믿음은 바닥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 마음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러다가 결국 나는 끝나는구나. 버림받는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다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도 깨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좌절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마비된 몸을 바라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했을 때 믿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절망과 오히려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 그들은 4명이 아니라 중풍병자도 포함된 5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 머리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설령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정말 연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답답해서 많이 괴로워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당기장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절대로 나 혼자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본문과 관련된 주석책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관련된 수많은 책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훌륭하고 뛰어나신 선배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들어보라는 거. 목사님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교육자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시킬 때에 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주석책을 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아서 여러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의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여러 편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한 목사님,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에 다닌 목사님께서 5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물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처음에는 중풍병자에게는 그 어떤 믿음도 없었고 그의 마음은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고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장애물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를 향해서 반드시 이 4명이 적극적인 권면과 끊임없는 설득을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것이죠. 친구야, 지금 예수님이 저기 가버나움에 계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니? 않겠냐고. 예수님은 정말 너의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가서 만나서 정말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너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가기가 힘들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옆에 있잖아. 우리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설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4명의 친구의 믿음과 마음과 사랑이 이 중풍병자에게 흘러 들어가서 전파되어서 결국에는 이들은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목적지, 같은 시선, 예수님만 바라보는 같은 시선으로 가버나움으로 갔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5명은 뭐다? 이 5명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5명은 원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5명을 그들로 하나로 봤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의 믿음이 서로 달랐다면 그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내 친구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5명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공감을 하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신 믿음은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속에 있는 믿음, 드러나는 행동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중풍여자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로 인하여서 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남이 아니라 일사명성교 안에서 가족이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사명성교라는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피가 섞여야지만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라는 것이죠. 피가 섞이고 안 섞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내 배우자를 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다시 한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주변 가운데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돌아오는 3월 2일이 제2 수요일로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고 내가 잘되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유는 바로 희생하는,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많은 물질로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전화 한 번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갑게 인사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는, 어렵고 힘든 시국에 우리 일산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내 주변을 되돌아보고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한 상황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